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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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이죠. 1절에서 5절 기쁨의 기적, 감사의 시입니다. 이 100편은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에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앞에 나아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된 채 환호성과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냥 형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우리가 안아보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표정이 무표정해져요. 대답도 단답형이에요. 아니요, 네, 아니요, 뭐 내일에도 하면은 고맙죠.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들은 안으면 전봇대를 끌어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배하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티브 브라운 교수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란 책에서 두 아이를 둔 어느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둘째 아이가 하루 종일 진창에서 놀았는지 옷과 얼굴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더랍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데 더러운 몸을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때 생각했답니다. 뻣뻣한 아이보다 더러운 아이 끌어안는 게 훨씬 더 쉽다. 큰 아이는 사춘기인데 매사에 뻣뻣하고 말도 안 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 줄 모르겠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탕자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는 죄짓고 더러워진 아들은 얼마든지 품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뻣뻣한 큰아들은 좀처럼 품을 수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정말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예배 잘 드렸다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양을 드렸었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예배 때 본인의 모습이 사춘기가 된 아이의 표정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러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내 예배에 문제가 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앞에 나오니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굳어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은 교양 있고 경건해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마다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마다들 같은 그런 경직된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환호성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춤을 춰라. 다윗의 춤 생각이 나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다윗같이 춤을 추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배는 춤추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배로 갈 때 춤추러 가자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춤추러 왔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지요? 하나님 앞에 춤추는 심정이 진정한 예배의 마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춤출 때는 얼쑤하고 춤출 때는 어때? 기뻐서 그렇게 하죠.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면 얼쑤 어깨춤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이런 예배는 마음의 기쁨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공감이 되는 그런 예배이죠. 어떻게 하면 기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죠.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는 이의 양이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임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즐거움과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애를 가진 한 성도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분은 장애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왜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 존재를 판단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장애와 비장애라는 기준 하나로 나누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화목하고 온전한 가족 안에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늘 드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으신 분이 맞습니까? 제 삶의 주관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원망하고 따질 때도 많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했을 때 우연히 눈으로 보는 현실과 믿음으로 보는 현실이란 제목의 설교를 한번 듣고 그동안 원망의 제목이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메일을 받으신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이 세상에 차별과 고통, 전쟁과 굶주림,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본인의 장애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려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든 그 고통과 상처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나를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고백의 메일을 받고 정말 그 목사님은 기쁘고 감사했다. 이런 간증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허락한 그 장애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고통의 멍에를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이 축복이 되고 나에게 죽음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몸이 너무 아팠던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병명도 모르고 너무 오래 아프니까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유언도 남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낭망하고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닿았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병든 내 몸 안에 계신다라고 깨달은 이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깨달았다 그래요. 병이 완전히 나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 몸이 힘들수록 더욱더 힘차게 찬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돌보심을 더욱 누리게 되었고 남편 목사님과 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우울하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 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모님을 향하여 외쳤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하루는 아들 친구가 집에 놀다가 밥을 먹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사모님에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의 친구도 사모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외쳐주더랍니다. 하루는 아들과 대화하다가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막 노래 부르며 찬양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아들의 믿음이 세워져가니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어떤 형편에도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죠. 예,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밝죠. 예, 미국 서구시대 금광을 찾아 나섰던 사람 몇이죠. 금맥을 발견해요. 마을로 돌아가 금을 캘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서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한 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답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서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누가 폭로했어? 그러나 비밀을 폭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것은 당신들은 어떻게 알았어? 몰려온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죠. 그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압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기적. 예,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쁨의 기적,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기적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가고 영성 일기를 써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아닙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절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0편은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예배하라 하신 것은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때 아주 기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면 기쁘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기쁩니다. 때로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똑똑해서만이 아니죠. 말을 꼭 잘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 기쁜 겁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존재 자체 때문에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기 때문이라. 스바냐 3장 17절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마음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야훼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존 본연이 쓴 첼로 역정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가 자비양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하루는 자비양이 자다가 웃는 소리를 듣고
크리스티나가 이렇게 힘든데 자다가 왜 웃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비양이 대답합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더러운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자신의 부정한 마음에 대해 탄식하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 묻기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다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자신의 손수건으로 눈물로 닦아주더니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혀주고 목걸이와 귀걸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손을 잡고 자비양 나를 따라오세요 하며 이끌어 어디론가 데려가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황공문이 나타났는데 굳게 닫혀 있더랍니다. 천사가 가서 뭐라고 말하자 문이 활짝 열리는데 별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곳이었다 그래요. 황공문을 지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가까이 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 딸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환영하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 제가 안 웃을 수가 있겠어요? 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24시간 온종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결코 힘든 말씀이 아니죠. 기쁨의 기적은 희미하신 주님이 분명한 주님으로 바라 보여질 때 이루어집니다. 제 삶의 가장 힘든 때 중 하나가 군목 임관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며 일할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저를 써줄 교회라는 것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기도만 하다가 저희 와서 일하려는 교회로부터 전화 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다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부탁하러 돌아다녔을 텐데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뻤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 읽으려 하다가 혼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빠져버리고 말았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와 함께 하셨고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자 이런 시간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3개월 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때 성경 공부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교재의 기초가 되어서 책을 펴냈다고 그러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구원하며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